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무장을 말하는 거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역도 선수가 허리띠를 매는 것은 힘을 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허리를 받쳐주고 또 허리를 보호하고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차는 겁니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래서요. 호심경은 흉배를 말하는 거죠. 가슴과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무기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하는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고, 저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힘입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방패의 용도는 뭐죠? 방패는 뭐예요? 적의 공격을 막는 거잖아요. 고대 전쟁에서는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저기서 저쪽에 겨누고 쏘는데 칼 가지고 화살을 쳐내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막는 수단이 바로 방패인데,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말하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수시로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겁니다. 의심의 화살을 쏘고 두려움의 화살을 쏘고 염려, 근심, 불안, 외로움의 화살을 우리에게 계속 쏘아대는데, 믿음의 방패가 든든하지 않으면 화살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보호하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성령의 검, 곧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와, 그래서 그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힘의 능력을 힘입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는 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지만, 칼은 말씀의 검은 적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접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검은 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우리 주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리빙 워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강력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수단이 기도고,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기가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가 효율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말씀의 검을 쓰게 만들고, 구원의 특을 쓰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무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어요. 이 간구는 한문으로 정성간, 간절할 간, 구할 구,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도 supplication은 애원하다, 탄원하다 그런 뜻이죠. 기도는 간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똑같은 것 같지만 간구의 핵심,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간구를 포함해서 찬양도 기도가 될 수가 있고, 감사도 기도가 될 수가 있고, 회개도 기도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초점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예배도 기도, 찬양도 기도, 경배도 기도, 감사도 기도, 회개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하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불평을 한대요. 저는 그분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지요. 오늘 우리 그 전도사님이 교회에 오시지 못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연세가 지금 85세, 86세신데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교회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그래 좀그 치료한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 후유증이 있는지 계속 좀 다리가 아프다고 자꾸 이제 그러셨는데 다리 아픈 게 심해지셔가지고 동네 병원 다녀도 안 돼가지고 한양대학병원에 거기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 MRI도 찍고 이제 그런다고 갔는데 가서 병원에서 몇 시간 누워가지고 뭐 링겔도 맞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나오다가 핑 돌아가지고 쓰러졌는데 고관절이 부러졌대. 우리 김정순 권사님 택시 타다가 택시문 닫다가 고관절이 부러지셨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안심이 돼요. 기도하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수치가 높아가지고 수술을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다행히 수치가 떨어져서 수술 잘 하시고 누워 계시는데 참 우리 이렇게 전화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인데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금대접에 담겨 있대요. 금대접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헬라어 성경에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이 파스는 영어로 all, every, 모든이라고 항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파스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파스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파스예요. 여러 성도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자, 그러면 첫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늘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성령의 내주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존중하세요.
나도 똑같이 내 안에 모시고 계시는 성령을 존중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랬어요. 이게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인데 항상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힘쓰라. 헬라어 프로스 카르테레시스는 확고부동하다, 변하지 않는다, 인내한다, 계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기도할 때 변함이 없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 말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거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고을에 사는 어떤 과부가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처음에 들은 척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집에도 찾아오고 길 가는 데도 찾아오고 일하는 데 찾아오고, 이 재판장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그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막 응답받을 때까지 때를 쓰면서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고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간청을 할 때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힘이 들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애써야 계속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일주일만 안 하면
하기 싫어져요. 처음에는 안 하면 편합니다. 편하다. 그런데 안 하는 게 편해지면은 못하게 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참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말이에요. 에스겔 22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 무너진 틈을 막아서서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위에 올라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를 자리에 앉히고 양쪽에서 그 손을 붙잡아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게 했을 때 완전하게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도 중보기도고 아론과 훌이 협력해서 옆에서 붙들고 있는 것도 중보기도예요. 우리 복음성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딸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약이 없으니까 장티푸스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내와 결혼해서 39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역시 뮬러는 간절히 우리 아내를 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고생하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조지 뮬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의 장례식에서 시편 119편 68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내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39년 동안 아내를 내 곁에 허락하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를 내 곁에서 데려가셨습니다. 참 기도한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는 선하사 나에게 항상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실망도 하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낙심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장모님이 고관절이 아파서 누워있지만 늘 우리 교인들의 약함이 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연세 높으신 분도 있으시고 다 귀하신 분들인데, 너무나 귀하신 분들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다 약하세요. 우리는 꼴 보기 싫은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이 모인 곳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오해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누구 행동 때문에 시험 들고 오해하고 상처받아도 주님 앞에 묵묵히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행성명락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우리 행성명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특별히 두 가지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20절에 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나 감옥에 빨리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이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안다고 설교합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은혜가 돼요?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